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국慶절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2020년 10월 14일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감람산과 성전을 오가시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씩씩거리며 어떤 한 여자를 개 끌고 오듯 사람들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동이 매우 이상합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모세의 법에 의해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신명기 22장 22절은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물론 증인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남편을 제외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음죄의 경우 증인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음 현장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증인 세우는 것이 어려워 간음으로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경우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말처럼 현장에서 잡혀온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범이기 때문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것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해서 박해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신성 모독죄로 그를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없앨 궁리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부담스럽게 했던 것은 예수님은 이미 대중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면 대중이 납득할 만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들고 나온 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종해야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간음, 간통, 혼외정사 이런 것들은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사형시키라고 되어 있고 모세 율법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의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처벌하라 기록되어 있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법대로 하라 하신다면 어떻게 되나요?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지만 그동안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모순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으로 세워진 사회 질서를 흔들면서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죽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끌어다 놓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 확실한 이 죄인,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 예수님이 법대로 하라고 하시면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형은 로마법에 허락 없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모세의 법을 지키기 위해 로마의 법을 어기는 반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용서하라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고 해서 죄를 덮어씌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적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 7절을 보면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을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을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증인이 정죄받은 자의 죽음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도록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먼저 돈을 들어 던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어떤 말씀을 쓰셨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잠시 멈칫했던 유대인들은 다그치듯 묻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입이 있으면 얼른 말해보시오. 예수께서는 몸을 일으키시고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7절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죄는 1차적으로 간음죄를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잊고 하나님 노릇하며 늘 정죄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먼저 따졌습니다. 굶주린 이들에게는 그들의 게으름을 탓하며 정죄했습니다. 길을 잃은 이들을 보며 부주의했기 때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죄인들에게 하찮은 존재라는 자기 비하의 굴레를 씌워서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게 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나 소외감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영화 기생충을 보면 계급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잘 표현한 대사가 있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라는 이성균 씨의 대사입니다. 여기서 선은 나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과 다른 이들을 구분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선을 긋고 타인에 대해 특히 나보다 못한 이들을 향해 차별하고 배제합니다. 선을 긋고 정죄하면서 자신을 타인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는 사회적 불평등이 깊이 새겨져 있고 그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기보다는 고착시키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선을 긋고 배제와 차별을 일삼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들을 정죄하고
배제합니다. 성경의 정신이 아닌 정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상대를 악이라고 규탄하는 그 고함 소리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묻어버립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더 정죄하며 고함을 치는 것 같습니다. 좋고 나쁘게 보이는 것은 모두 내 자신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많으면 타인의 욕심이 더 잘 보이고 그것을 불편해하며 비난합니다. 내 안에 시기심이 많으면 남의 시기심이 더 잘 보이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명예욕이 많으면 남의 명예욕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이나 실수가 보이면 선을 긋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말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산에 있는 돌을 취하여 내 구슬을 간다는 뜻입니다. 남의 실수나 잘못을 볼 때 나 자신을 반성하면 유익이 될 것이고 반대로 남을 정죄하면 내 죄가 더 쌓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안다면 늘 그 앞에서 겸비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죄인들을 대하는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회복과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자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마 예수님은 여인과 가까운 거리에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 곁에 도로 앉으신 겁니다. 누군가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면 곁에 앉아 계신 예수님도 그 돌에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몸을 굽혀 여인의 곁을 지키고 앉으셨습니다. 이 여인을 치려면 나도 같이 쳐라. 예수님은 죄인인 여인의 곁을 지켜주신 겁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죄인 하나를 위해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 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고 곁을 지켜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이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하고 크신 팔로 상처받은 한 영혼을 감싸 안으십니다. 보잘것없고 죽어 마땅한 죄인의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감싸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에게 어떤 고통이나 피해가 오더라도 상처받은 한 영혼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더 다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위험에 던져가며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난 사람들은 죄 없는 자를 돌로 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몸을 굽히고 앉으신 예수님을 보며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졌고 손에 들고 있던 돌을 하나둘씩 땅에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늘 죄인들 곁에 다가가시고 손을 내밀어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 먼저 먹이실 방법을 찾으셨고 길 잃은 이들을 보면 먼저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헤아리셨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정죄받던 이들과 스스럼 없이 식사하며 어울리셨습니다. 가난과 억압과 무시당하는 것을 일상처럼 여기며 사는 이들 편에 서셔서 그들의 고개를 들도록 하셨습니다. 잘못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늘 그늘진 곳에 숨어 움츠리고 지내던 이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구속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셨습니다. 그들을 붙잡으시고 하늘의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은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병든 이들을 치유하시고 가려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이렇게 대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다른 이들의 게으름을 탓하고 부주의함을 탓하고 모난 성격을 탓하고 손가락질하는 정죄의 자리가 아닌 그들 곁에 다가가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주고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자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설 자리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먼저 헤아려주고 움츠리고 있던 그들을 그늘진 곳에서 꺼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죄인 곁에 다시 몸을 굽혀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정한 여인 한 사람을 위해 다시 몸을 굽히신 예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은 한 영혼 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예수님처럼 내 곁에 있는 상처받은 한 사람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한 사람을 위해, 나에게 맡겨진 작은 영혼을 위해 다시 몸을 굽혀 우리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다시 몸을 굽혀 그들 곁에 머무르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상처받은 한 영혼을 감싸 안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염없이 부족한 제 곁에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죄와 심판의 자리가 아닌 회복과 치유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다시 몸을 굽혀 상처받은 한 영혼 곁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 사람 곁에, 나에게 맡겨진 영혼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회복과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 주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더 밝고 따뜻하게 하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정죄의 자리가 아닌 회복과 치유를 위해 연약한 영혼 곁에 다시 몸을 굽혀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그 가정과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